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신약으로서는 좀 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보면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아주 복잡하게 내용을 많은 것을 담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의미가 있고 그 글자를 한자만 다르게 써도 엄청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이 성경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몇 년 있는 동안에 이제 같은 곳을 여러 번 그렇게 다녀오면서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3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이 로마에다 편지를 쓰고 로마에 가겠다 그러고 돌아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처럼 그런 여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가마 타고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여행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게 될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기 직전에 로마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는 거기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로마에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어디서 썼다고요? 이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제 그 여자 집사가 이걸 들고 이제 가게 됩니다. 다른 사연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전도를 받고 로마에 가 있고 그 외에 아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아시아에서 와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어디 얘기했죠? 전도를 받았다. 이제 이 아무도 없는 곳에 어떻게 편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오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다른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로마에 쓰는 편지의 서두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텐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도 얘기할 거고 그 얘기만 계속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그리고 택정함을 입은 자다. 아무나 이렇게 나처럼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고 처음부터 내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자기 신앙으로 써서 한 것이 이제 1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2절에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선지자들이 언제 얘기했나? 성경에 적혀 있는 거죠. 성경에 적혀 있는 이야기가 전부 선지자들이 한 말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2절에 미리 약속한 것인데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이 과일 하나를 이 글로 표현을 하려면은 우선 보고 동그랗다고 얘기해야 되고, 자르면 안에 씨가 있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자르면 씨가 세모 이렇게 모양이 타원형으로 생겼고, 똑바로 자르면 동그랗게 생겼고, 이거를 여러 번 이거 난도질해야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을 글로 표현할 수 있듯이, 한꺼번에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4절에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아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들에 관한 게 복음인데, 그 아들은 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게 돼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져가지고 10달 있다 낳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게 성결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말하고 선포했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벌써부터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뒤에 가면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복음 이러면은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의 복음,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는 거지만, 어쨌든 복음은 기쁜 소식, 선전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성경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거를 이제 익투스라고 해요. 머리 글자만 모으면 익투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헬라 사람들은 익투스가 물고기를 표시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하도 예수를 핍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게 익투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예수쟁이라는 걸 나타내면 안 되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러면 약속을 하고 싶으면 한 사람이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보면 예수 믿는 거고, 못 알아보면 말 꺼내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렸을 때 자기도 이렇게 그리면서 익투스라고 얘기하면 둘이 이제 통해서 우리 딴 데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언제 어디서 만나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났던 때가 이제 그건데,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에게 쓴 편지 속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까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그리고 구세주, 구세주라는 얘기는 조물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전주교 사람들은
자동차에도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것은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그것다라고 4절에 자기 소개를 그렇게 4절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28대 후손입니다. 후손이고 혈육으로는 다윗의 28대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그런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고 이 사도가 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제 편지 쓴 사람의 소개를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썼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엄청난 신학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을 받은 자는 성도인데 은혜를 받은 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성도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6절의 말씀, 5절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성도가 됐다. 너희들이 이 편지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첫 번째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성도들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이 편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은 이제 소신자가 되고 성도이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라는 수신자가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6절 7절이 붙은 건데 제가 따로 말해서 그래요. 그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8절 말씀은 로마 성도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8절에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가 이렇게 길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성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 로마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야, 로마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바울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고 이제 8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날마다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감사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했다는 것은 남들이 듣게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듣게 이렇게 한 게 얼마나 기쁘냐.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말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좀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고예요. 도고. 그러니까 중보, 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4가지가 있어요. 감사하는 게 있고, 기도하는 게 있고, 도고하는 게 있고, 간구하는 게 있는데, 이 간구는 오늘 안 나왔지만 감사하는 거, 또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내놓고 감사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있고, 공중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도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구.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굶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 10절이 간구가 되겠네요. 자기는 지금 로마로 가고 싶어서 간구하는 게 10절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정인으로 서고 있다. 9절 말이.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여기서는 심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게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데, 이 심령은 성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로마로 가려고 애를 쓴다. 이 로마 사람이 이 편지를 받고 왜 로마는 안 오는데 내가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죠. 어디에 써놨어요? 이 13절에 보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 뜻 안에서 기회를 구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을지. 사실은 배를 안 타고는 로마를 못 가거든요. 근데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통틀어서 뭐 짧은 배는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 건 갔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주로 이제 짧은 배 말고는 육지로 다녔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늘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죄인 신분으로 가니까 배싹도 안 내도 되고 자기를 지켜주는 호위병들도 많고,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가게 됩니다. 얼핏 보면 죄인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임금이 배를 타고 가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지켜주는 거나, 죄인을 그렇게 로마로, 왜 죄인으로 가야 되냐면 로마에는 로마 교황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황제 재판을 받으러 이제 죄인 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호의를 해서 이제 가게 되는, 안전하게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을 내가 가게 되면 이제 신앙이 견고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복숭아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떡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사탕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이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걸 좀 나눠주고 싶다는, 다른 말로 뭐예요? 가서 부흥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흥사경, 사람 많이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 신앙이 자꾸 점점 처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이럴 때 부흥사를 불러다가 부흥회를 한번 하고 나면 뜨거워지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교회가 뭐 그렇게 부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흥회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부흥회라는 게 아니고 사경회라고 해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두 개 합해가지고 부흥사경회라 하는데 원래는 이제 성경을 갖다 놓고 자국 말하는 그 말씀을 밥 먹고 또 하고 또 자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사경인데 그걸 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어 죽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서로 위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는 반드시 이런 그 은사를 나누는 집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꼭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방인이 내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은혜를 보면서 이 로마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낸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거기가 많이 사니까.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안 열렸다. 그거 이해해주고 나는 내가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무슨 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 이 복음은 죽을 때까지 전하라고 받은 은혜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내가 빚을 졌다. 다 갚아줘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15절에 로마에서도 꼭 이것을 전하고 싶다. 그 16절에 나는 이제 16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편지를 썼고 내가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16절부터 신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뭐 능력이 있어? 내가 너를 죽이면 네가 안 죽을 수 있느냐? 안 죽을 수 있다. 네가 죽인다고 죽느냐? 그래 죽는데 죽어도 안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야 너무 웃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웃기니까 얘기 안 할게. 그리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사람이 죽인다 그러면 네가 죽일 수 있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내면 사람들이 웃긴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는 안 되는 거죠. 소용이 없는 그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유대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될 능력인데 왜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근데 예수님이 정작 오고 나니까 그게 뭐 우리가 기다렸던 거야. 뭐 젊은 청년 하나가 고집부르다 죽었는데 뭐 살아났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시끄럽다고 뭐. 우린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구세주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가 16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을 내가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17절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유대인은 이 말을 아는데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우리가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사실 17절과 같은 말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아사무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유대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아주 더 알아듣기 좋게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작게 써놨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7절 읽은 것과 이것과는 너무도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공동번역은 기독교와 가톨릭이 모여서 이 성경을 공동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옛날에 하느님 이랬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여전히 하느님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하늘에 있는 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천주교 입장이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거다. 이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이 말은 앞에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사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법이 믿음으로 사는 게 있고, 믿음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거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냐 하는 게 이제 다를 수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발 좀 이 말을 듣고 예수 믿어달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바울은요, 이 말을 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것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전부 다 따라오고, 전부 다 막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오던 그 놀라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구약 성경은 다 알고 있고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가르친 게 결국은 우리가 교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그 신학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 구약을 안 버리고 꼭 붙들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럴 텐데, 그 바울이 그것을 예수님 오고 난부터 싹 그것을 없애버림으로써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유대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인데도 양자가 아닌 유대인보다가 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양자가 친아들보다 훨씬 잘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아들이 양자를 보고 시샘하는 식이 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삶을 사는 겉으로는 오히려 못합니다. 더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은 편안하고 기뻐하고 은혜 넘치고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